자, 구약성경 413페이지 사무엘상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 그리고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 사무엘상서 4장 3절과 4절, 그리고 17절, 18절입니다. 먼저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사무엘서는 첫 부분에 이제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이제 사무엘의 시대로, 사실 엘리나 사무엘은 사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사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도 사사고 사무엘도 사사고, 이제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 사사가 되는 거죠. 그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역할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첫 장면은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어떻게 막을 내리고 어떻게 사무엘의 시대로 바뀌어가는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땅 문제로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었던 적도 있었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데 아주 크게 패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부분에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저 블레셋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에게 질 수가 있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패배가 있다든지 고난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려는 하나의 수단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장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겼습니까? 하는 것을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진단을 해버립니다. 어떤 진단을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이다. 우리가 전쟁에 졌는데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목걸이로 해서 목에다 걸고 다니면 아마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가 성경책 읽지는 않아도 그냥 늘 품에 품고 있으면 아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은 뭐가 잘못된 거죠? 신앙생활에 어떤 그 상징이라든지 징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주 정상적인 상태일 때 그때 그런 것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마치 그것을 부적처럼 여길 때에는 전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와 다른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뭐가 지금 단절되어 있냐면 법궤를 가져오겠다는 생각은 뭐 어떻게 보면 거룩한 생각인 것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고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것을 먼저 물어봤어야 하죠. 그것이 또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싹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 생각에 좋은 대로 하죠. 야, 저 법궤가 있으면 아마 우리가 힘을 얻어서 더 잘 싸울 수 있을 거야. 법궤가 있으면 아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이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오히려 블레셋 군대가 더 힘을 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야,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왔다 하고 막 신이 나서 소리를 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야, 쟤네들이 법궤를 가져왔어? 큰일 났네.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지. 더 힘을 내야지. 오히려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더 힘을 내는 그런 원동력이 돼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싸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집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 아마 오늘날 말로 하면 그 대통령의 인장, 뭐 아주 중요한 서류에 무슨 뭐 도장을 찍는다든지 그런 걸 할 때 그것을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지. 옛날에 조선시대는 뭐 옥새라고 해서 왕이 쓰던 도장이 있었죠. 왕의 권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만약 다른 나라에 빼앗겼다. 그건 정말 이 빼앗긴 나라 입장에서는 나라 전체의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그만 놀래가지고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성경은 그것을 나이가 많고 비대했던 까닭이다. 여기에 비대했던 것은 꼭 어떤 체격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너무 둔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 못된 짓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제물은 먼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후에 그 제물을 제사장이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싹 무시하고 제물 중에서 좋은 부분을 미리 자기들이 취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성전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또 부끄러운 일을 벌입니다. 자, 이런 것이 그 아버지 엘리에게는 다 귀에 들렸어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그 아들들에게 따끔하게 가르치고 그것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아니, 자기는 대제사장이잖아요. 또 자기 아들들은 자기가 죽었을 때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어받아야 될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이상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그것을 제대로 야단을 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엘리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둔했던 자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엘리의 그 죽음이 너무나 비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거룩한 성경에서 그것도 대제사장이 죽는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또 비참하게 묘사를 했을까?
의자에서 넘어지고요. 의자에서 넘어진 후에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특히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불신자들의 벌을 받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벌이 훨씬 더 크고 무섭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 가장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떠나려 할 때, 잘못된 길을 가려 할 때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무섭다 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이 이상하리만큼 자세하게 기록해요. 그렇죠? 그냥 자살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아주 정말 구체적으로 징그럽게 참혹하게 묘사하죠. 그것도 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룟 유다는 그 12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정말 선택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선택받은 자들이 그 중에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가룟 유다의 죽음은 그렇게 비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 그 죽음이 참 참혹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유다나 이 엘리야 같은 사람들인데, 그 한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히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이때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여인이 또 죽습니다. 자,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시아버지가 목이 부러져서 죽고요. 자기 남편이 전쟁에서 죽고 또 자기 남편의 동생도 죽습니다. 자, 이때 또 마침 해산을 하게 돼요. 근데 그 해산이 가장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그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해산을 할 때 오히려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줍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 엘리의 가문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뭐였죠?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거야. 전혀 인격적인 변화가 없이 하나님을 부적처럼 이용하려 했다. 그것이 잘못이고, 두 번째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엘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무서운 그런 벌을 내리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려는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우리의 삶에 조심하고 또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